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불행, 행복, 어느 게 좋습니까? 불행한 게 좋습니까? 행복한 게 좋습니까? 행복한 게 좋겠지, 이왕이면. 자, 불행해지는 가장 빠른 방법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빨리 불행해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아십니까? 가장 불행해지는 빠른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한 가지를 얘기하자면, 비교하는 겁니다.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저 집과 우리 집을 비교하고, 그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비교하는 것. 아마 이것이 불행해지는 가장 빠른 방법일 것입니다.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면 행복해지는 가장 빠른 방법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요? 어떻습니까? 행복하고 싶다. 노래도 있잖아요. 유행가에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른 방법이 있을까요? 행복해지는 방법. 감사하면 됩니다. 그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별빛 주셔서 감사하고, 달빛 주셔서 감사하고. 그죠? 그런데 그 똑같은 별빛을 보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지만 불평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 환경은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불행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만났는데 누구는 공황장애를 당할 수도 있고 누구는 그 사건을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광고할 때 보니까요, 불안, 장애, 이런 약선전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일들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약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약을 먹은들 그 불안이 금방 사라지는가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잠시는 편안할 수 있을 거예요. 옛날 같으면 어르신들은 그런 거 많이 드셨죠. 우황청심환. 그래서 갑자기 뭔 일이 있을 때, 또 어떤 큰 일을 보았을 때 우황청심환 하나를 먹으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이 약효가 1년 가고 2년 가고 10년 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행복하다, 아니면 내가 불행하다 라고 하는 마음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불행하면 불행한 것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있고요. 행복하면 그 행복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루하루를 살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는 잘 안 됩니다. 이제 계획한 대로 다 되면 누구나 인생을 즐기며 잘 살 수 있지만, 그러나 계획한 대로 다 안 되니까 사는 게 참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무엇 때문에 불행한지, 나는 무엇 때문에 행복한지를 한번 자신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불행하면 왜 불행한가? 행복하면 왜 행복한가라는 것입니다. 큐티를 하면서 늘 드린 말씀이 적용을 잘하라고 얘기하잖아요. 큐티의 꽃은 적용입니다. 적용을 잘해야 큐티를 잘하는 겁니다. 자, 그렇듯 왜 불행하고 왜 행복한지를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으면 나는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 아니면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돈이 없지만 그래도 행복하다. 돈은 없어도 행복하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건강을 잃은 분이 나는 건강치 않아서 불행하다. 근데 나는 이 건강을 잃었어도 행복하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오늘 하루가 불행할 수도 있고 오늘 하루가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게 무슨 글자가 있습니까?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삶은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과 함께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일을 살아가는 나는 행복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행복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사람입니다. 조금 더 수준 높고 조금 더 고차원적인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은 거룩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룩을 위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시면서 이제는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장승한 분량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좀 더 고차원적인 이 신앙의 삶을 살면서 거룩한 이 거룩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은 누가 들어갔습니까? 제사장, 대제사장만 들어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을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삼손은 자기 아내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내를 친구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번 일로 통해서는 내가 당연히 뭔가를 해도 저들이 내게 어떻게 말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노를 내면서 곡식밭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자, 그리고 그 원인을 블레셋 사람들이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내와 장인을 죽이는 복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복수에 복수를 낳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삼손이 어떻게 됩니까? 에단 바위 곁에 있다가 유다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는 나귀의 새 특별을 가지고 1000명을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목말라 부르짖는 삼손에게 물을 주시고 에나꼬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자, 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나의 욕심과 분노를 보아야 됩니다.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화해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염소 새끼를 가지고 갔다라는 표현이 바로 화해하고자 하는, 다툼이 있었지만 부인과의 다툼도 있었고 또 처가댁과의 어떻게 보면 그 다툼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스스로가 어떻습니까? 선물을 가지고 감을 통해서 화해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 찾아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얼마 후에라는 이 단어는 뭐 시간이 1년, 2년 지났다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장인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정말 미워하는 것 같아서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내가 그를 너의 친구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블레셋 땅에 삼손의 친구가 있나요?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친구란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그날 결혼식 때 덜러리를 썼던 블레셋 사람 30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30명 중에 한 사람, 그 친구 덜러리에게 그를 출가시켰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장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더 예쁜 동생이 있으니 그를 아내로 맞이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장인도 이해되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사위에게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갈랐을 것인지 물어는 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혼인을 하고 결혼을
그 가정인데 어떻게 보면 스스로가 깨트려 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번 일은 블레셋 사람들을 해야 할지라도 내게 허물이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 행동들이 그 시대 가운데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삼손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내가 그를 아내로 인정하고 있고 이 집을 나의 처갓집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죠? 그런 일을 자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여우 300마리를 잡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우, 슈알 또는 슈알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복수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실제로 여우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자칼이라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여우나 어떤 늑대, 그 중간쯤 될 수 있는 그런 자칼이라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그 300마리를 잡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와, 어떻게 해서 300마리를 잡았을까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자칼이라는 동물은 군집 생활을 합니다. 무리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물이나 덫을 놓아서 쉽게 많은 수를 잡을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획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에 꼬리를 묶고 횃불을 달아서 이제 뜨거운 불이 꼬리에 있으니까 여우들이 어떻게 합니까? 뭐 미친 듯이 날뛰지 않겠습니까? 뜨거운데 불이 타 내려오는데, 그러니 곡식밭을 또는 쌓아놓은 곡식단을, 포도원을, 감람나무를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그 땅에 상상할 수 없는 피해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크게 화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한 해의 결실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사건의 원인을 찾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찾아보니까 삼손의 아내와 장인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의 원인과 문제를 그들은 해결합니다. 그런데 또 이 얘기를 삼손이 들은 거예요. 즉 아내를 죽이고 장인을 죽였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또 원수를 갚아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정강이 넓적다리를 부숴서 사람들을 죽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시작은 누구에게서 시작되었습니까? 네, 삼손에게서 시작된 겁니다. 처음부터 삼손이 이런 일을 벌이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삼손이 이방 여인을 취해서 아내로 삼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건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결국 누구의 마음입니까? 삼손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의 욕심으로 시작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서 일어난 이 사건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건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사로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태의 점으로 이 삼손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사가 되었어야 되는데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자신의 확고함, 그 마음에 어떻게 보면 내가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다 라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자의 몸속에서 생겨난 그 벌의 꿀을 가지고 수수께끼를 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뭐 우리가 이미 보아서 알지만, 그죠? 그것이 다 오픈되어 버렸습니다. 결국은 자신의 올무에 걸리는 삼손입니다. 그래서 옷 30벌을 주잖아요. 자, 이랬던 모든 시작은 삼손이었습니다.
시작이 자기에게 시작되었고 결론적으로는 반복되는 이 악순환도 결국 자기에게서 초래된 사건인 것입니다. 삼손은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내가 이번 일로는, 이 일을 통해서는 내가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라고 하는 정당성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자기 입장에서의 정당성인 것입니다. 모두가 공감할 만한, 모두가 인정할 만한 그러한 정당성의 근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입장에서만 그렇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럼에도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건조차도, 그 환경조차도, 그가 말하고 하는 행동조차도, 그의 작은 한순간 한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내 삶을 보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이런 사건을 당했을 때 삼손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것을 해석하며 내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바르게 적용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갔다면 결국 이런 악순환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더 큰 일들이 생겨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사사로서 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아마 계획하셨던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더 좋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사의 삶을 살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신이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그 사사의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신에게 엄청난 피해와 아픔이 있는 그런 삶을 이 삼손은 살아간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편안히 살아갈 수 있고요.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고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면서 이런 문제가 더 커지지 않고 더 힘들지 않고 더 어렵지 않게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건이 더 커집니까? 왜 더 힘든 일들이 생겨납니까? 분명히 오늘 삼손을 통해서 보면 우리 안에도 나의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도 분노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사건에서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에서 말씀으로 해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여지는 것, 모든 것이 다 내가 원하고 내가 아는 방법, 내가 가지고 있는 얕은 지식을 가지고만 다 해결하려고 하니 그것만을 가지고 보려고 하니 더 크게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것이 해결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해결되지 않고 감당할 수 없는 사건으로 점점 확대되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해석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삼손이 하나님이 세운 사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온전히 있었다면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 없이 살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같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이 살면 말씀이 없이 살면 우리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없으니 말씀이 없으니 우리가 이 상실한 마음, 잃어버린 마음, 없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정확하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의 안에 욕심과 분노는 없는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고 그렇게 말씀 안에 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욕심과 분노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내가 그렇게 행동했는데, 욕심과 분노로 결정하고 행동했는데 그 결과는 어땠는지 한번 우리가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의 문제로 봅니까? 아니면 남의 탓을 합니까? 이 문제, 이 사건은 내 때문이다. 아니다, 이 사건, 이 문제는 당신 때문이다. 그 사람 때문이다. 이렇게 나는 하고 있는지, 내 탓인지 다른 사람 탓인지 이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 무감각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9절에서 13절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에담바위 곁에 숨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굴, 에담바위 옆 동굴, 그것에 숨어있는 삼손의 모습입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1000명의 군사가 올라옵니다. 자, 이것을 유다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 유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간담이 높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많은 군대가 올라왔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 3000명이 나가는 거예요. 1000명이 올라왔는데 3000명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왜 우리를 치러 왔느냐? 얘기할 때 블레셋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을 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우리는 삼손만 있으면 된다. 즉 이 말은 뭡니까?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너희는 상대할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3000명이 왔지만 너희들 우리의 적수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너희에겐 관심이 없다. 오로지 우리에게 있는 관심은 뭐다? 삼손이다라는 겁니다. 그가 우리에게 했던 일들을 우리도 그에게 똑같이 해주기 위해서 삼손을 잡으러 왔을 뿐이다. 너희들은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에 유다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블레셋을. 그래서 에담바위 곁에 가서 삼손에게 얘기합니다.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린 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이 상황도 그냥 당연시 여기는 겁니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블레셋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장벽 속에서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그들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삼손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 모습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하고 있는 이 삼손을 보면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쓸데없이 이렇게 곤란한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다 힘들지 않느냐? 너의 문제이고 너의 가정의 문제인데 그걸 가지고 왜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 속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느냐? 정말 그렇게 했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원망과 그러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삼손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사사 삼손이 태어날 그때는 어떻습니까? 누구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블레셋의 통치하에 있을 때는 누구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그냥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산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 사람들이 블레셋이라는 환경에 순종하고 순응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렇잖아요. 너 이렇게 나쁜 죄 지었지라고 얘기하면 다 싫어합니다. 왜요? 내가 그런 죄를 지었어도 나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 그냥 그 속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죄를 짓고 있고, 다 같이 악으로 살고 있고, 다 같이 우상을 섬기고, 그 속에서 그냥 살면은 표시가 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도 표시가 안 나고, 내가 세상 사람, 블레셋 사람과 같이 사는 삶도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그 속에 살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다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속에 사는 것이 좋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면서 또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돌이켜야 산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돌이켜야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 영적 무감각, 영적 무지, 영적 나태함, 영적 질병에 갇혀있는 우리의 삶을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무감각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감각을 잃어가는 거예요. 죄 속에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그것이 찔리고 아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루,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지나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또 누군가가 교회 다니는 성도가 죄 짓는 것을 보는 거예요. 자기와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위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성도들이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죄에 어떻게 보면 죄라는 그 마취제에 마취가 되어서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과 가면 그저 치아를 이렇게 어떻습니까? 치료를 하다가 마취를 하잖아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마취가 깰 때까지는 음식을 드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마취되어 있는 상태에서 음식을 먹다 보면 혀도 감각이 없으니 씹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더 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취가 풀릴 때까지 조금 힘들어도 참고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영적 무감각에 빠지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 속에서 더 큰 죄를 지어도 더 악하게 살아도 그저 그 속에 있으면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 만족, 나의 삶의 유익, 죄와 악을 타협하고 협력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이유가 대적하고 서기 위함이다. 대적해서 우리가 어떤 승리를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는 그냥 그곳에 서 있기를 위한 겁니다. 내가 뭔가 싸우는 게 아니라 서서 그냥 삶을 지켜가는 것, 그냥 살아내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영적 무감각에서 깨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저도 그렇고요, 우리는 오랫동안 이 죄에 길들여져 왔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이 죄 속에 그냥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또 뭐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어서 기도하고 그럴 때 또 말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또 돌아서면 어떻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우리는 0.0000 몇 프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 우리가 그 0. 무한대 1, 그 정도만이라도 매일매일 우리가 바뀌어져 가고 있다면 우리는 성공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조금이라도 뭐가 달라져 있다면, 내 몸에 묻어있는 먼지 티클 그 한 방울 같지만 매일매일 바뀌어가면 시간이 오래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손만큼 바뀌어져 있을 것이고 발만큼 바뀌어져 있을 것이고
그렇죠?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무감각에서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유다 지파도 그렇게 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삼손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삶을 해석할 수 있고요. 말씀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에단바의 곁 동굴은 어떻게 보면 삼손이 숨은 곳 그것도 죄의 깊은 수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죄와 악의 동굴에 숨어 있지 말고 그 죄와 악의 동굴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질병은 암이다, 당뇨다, 아니면 또 다른 질병이 다리가 부러졌다. 이게 가장 큰 질병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성도에게서 가장 큰 질병은 영적 무감각입니다. 그렇게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주의 말씀 안에 회복될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무감각과 안일함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가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등을 피하고자 신앙과 삶의 진리를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갈등 이거 피하기 위해서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고 또 직장 동료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타협하는 게 뭔가? 성도인 우리가 진리를 타협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4절에서 20절입니다. 18절 말씀 보면 삼손의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결박당하여서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오늘 블레셋 사람들의 행동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00명이 전열을 갖추고 딱 있었습니다. 근데 삼손이 잡혀오는 것을 본 거예요. 근데 오늘 삼손을 잡았다는 이 기쁨, 또 그 안도감, 그래서 그들은 그 전열을 흐트러 버립니다. 그죠? 삼손이 잡혀오는 그 모습 보면서 뛰어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열을 다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군사로서의 그런 행동해야 될 본분을 지금은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삼손을 잡았다는 그 기쁨에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나귀의 새 특뼈. 그래서 새 특뼈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특뼈가 아닙니다. 싱싱한 특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죽고 나서 이 특뼈가 생겨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러니까 뼈지만 쉽게 부러지지 않는 그런 단단한 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나귀의 특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18절 금방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같이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했는데 이제 내가 목이 말라서 죽게 되었습니다. 할례 받지 못한 이 사람들의 손에서 내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한 곳을 터뜨리셨다. 즉 물이 솟아나게 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솟아남을 통하여서 이 삼손이 물을 마시고 소생하여도 회복되었다. 힘이 다시 생겨났다. 사울이 전장터에서 요나단이 어떻게 한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싸움에서 기진맥진했을 때에 이제 그 광야에 있는 그 꿀, 그 조금을 찍어 먹었는데 이제 그 눈이 밝아졌더라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얘기입니다. 지치고 힘든 그때에 내 몸을 다시 소생할 만한 그러한 힘을 주는 그러한 물이 되었다, 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한계 상황. 가장 치열한 싸움이 끝난 그 한계 상황에서 부르짖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귀 특배를 들고 오늘 우리 표현을 보면 야구방망이를 하나 들고 1000명과 싸우는 거예요.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내가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어요. 1000명이 달라오는 거예요.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기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 1000명을 무찌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이 삼손이지만 정말 힘이 다 빠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말 한계 상황 되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이기게 하셨지만 오늘 이 큰 구원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앞에 그가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가장 교만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다시 소생시켜 주십니다. 그가 부르짖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물을 통해서 다시 소생시켜 주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 사건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는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인간의 가장 교만한 모습이다 라고 하시는지. 한계 상황이 되어서야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가장 힘든 상황, 가장 한계가 닥쳤을 때에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고, 그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만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냥 들으면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숨겨져 있습니까?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주실 것이야. 하나님을 향하여서 교만이라는 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교만. 오늘 이것이 삼손의 교만입니다. 한계 상황이 될 때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가 자기의 힘으로 일을 해결하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리고는 그 동굴에 숨어 있다가 다시 끌려 나와서 그가 하는 행동은 자기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고 버티다가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었어야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이것이 악이고 이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알 수 있으니까. 이 정도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어. 이 문제는 충분히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어. 우리 교회 공동체면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어. 라고 다들 얘기하는 겁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구원을 위해서는 관심이 없는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사건이 오면 가정 안에 일어난 사건들, 자녀들의 사건들, 직장에서의 사건들, 형제 간의 사건들, 또는 내게 일어난 질병의 사건들, 이런 사건들이 오게 되면 그때서야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는 그러한 악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이유는 뭡니까? 마지막까지 버티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을 문제가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또 이 말씀이 나의 삶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다가 미루다가 도저히 내가 할 수 없으니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난리 부르스를 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가장 큰 교만이 바로 이겁니다. 혹시라도 이것이 믿음 좋은 모습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것이 결국 영적 교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만과 겸손은 그냥 양면인 거예요. 게으름과 부지런함도 양면이잖아요. 우리의 삶과 죽음도 양면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솔직하게, 우리의 가정이 어떻다 솔직하게, 우리의 공동체는 어떻다 솔직하게, 또 정직하게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홀히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만큼 기도할까요? 아니잖아요. 문제가 생길 때만큼 우리가 말씀을 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문제가 생길 때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편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사건이 와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러한 영적 교만의 삶을, 또 어떻게 보면 영적 무감각의 삶을, 또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무지한 삶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시편 50편 23절 말씀같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매일매일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구원자이신 나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삶과 신앙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시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 구속사의 길, 이 구속사, 이 십자가의 길을 나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그 구속사의 삶을 우리가 분명히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같이 큰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이 구원으로 인해서 정말 애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내가 어떤 상황에도 부르짖는 하나님이기에 이렇게 우리를 교만으로 이끌지 말고, 그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한계 상황에 부르짖습니까? 아니면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부르짖고 살아갑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나에게 응답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는 나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에 이루신 큰 구원, 이 은혜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오늘 내게도 영생의 샘이 솟아나게 하시는 에나꼴의 이 은혜 역사가 우리의 몸 안에, 우리의 삶 안에,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내가 살고 있는 그 환경 안에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영생의 샘이 솟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보고 주의 은혜 안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주의 말씀의 능력 안에 살아가며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의 주님과 함께 믿음의 선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데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나를 위해 십자가의 그 구속의 길을 가신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삶의 길을 시작하며 이 삶의 길을 마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감을 통하여서 나의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영원하신 생명의 생수가 솟아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 안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 회복과 영적 소생을 통하여서 오늘 내가 구원의 통로가 되고 구속사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